할렐루야. 아멘. 어, 우리가 그 복음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별히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많은 가르침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 그런 비유로 많이 말씀하신 것을 아마 보게 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굉장히 많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분의 1 정도가 비유로 가르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보지 않는 나라,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한 것들, 그런 것들을 비유로 빗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치 천국은 그래서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도록 쉽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듣는 사람들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쉽게 그렇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비유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소위 말하는 큰 잔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비유의 큰 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잔치는 결국에는 구원의 잔치가 되는 것이죠. 천국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초청받았던, 정중하게 초청받았던 자들은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유대인들을 우리가 유대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유대인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한 번 더 보낼 때 시내와 또 거리와 골목, 그곳으로 나가서 초청을 하는 자들, 그곳에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결국은 이런 자들은 그 당시에 어떤 소외받고 소위 말하는 하층민들이죠. 소외받고 또 천대받던 세리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길과 산울가에 가서 데리고 온 자들, 그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비유의 발단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이제 그들의 어떤 거만함을 빗댄 것이죠. 그러면서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잔치집에 청함을 받거든 높은 자리에 가지 말라, 상좌에 앉지 말라, 그리고 잔치를 배설할 때 부자들을 초청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자들을 청하라.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이 말을 듣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비유의 주제가 이 잔치집에 청함을 받고 그곳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된 사람이다. 그게 이제 우리 비유의 어떤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청함을 받고 나서 그 자리에 앉은 사람, 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된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로 함께 앉아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큰 축복이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은혜를 한번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된 큰 잔치와 같다라는 것이죠. 1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잔치를 하죠. 생일 잔치, 뭐 아이가 태어나면 돌잔치도 하고요. 또 우리 뭐 요즘에는 환갑은 잘 안 하죠. 칠순 잔치, 뭐 팔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결혼 잔치 뭐 이런 것들이 다 잔치입니다. 인생이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그 인생은 잔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언제나 이 잔치집과 같은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잔치의 종교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즐거움이 넘칩니다. 항상 행복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이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교회가 이 세상 교회들이 이제 초대교회의 본을 받아서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날, 즐거움의 날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표정은 하나도 안 기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 이보다 더 기쁜 날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기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누리며 또 우리 성도들 간에 따뜻한 사랑이 오가는 정말 이 잔치집의 분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잔치집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두 번째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죠.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잔치집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붐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정말 잔치를 치는 것 같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디 결혼식에 한번 가십시오. 가보시면은 뭐 어떤 거 생각나십니까? 음식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거 먼저 많이 생각하시고요. 아 사람들이 많이 왔다 적게 왔다 이런 건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빈자리가 없이 풍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잔치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부르심대로 살아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우리는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왔더니 잔치집의 분위기는 나지 않고 우울하고 힘들고 뭐 슬픈 초상집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상 쓰고 앉아있고 우울하게 앉아있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한번 왔다가도 아 여기는 좀 이상하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또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있고 그럴 때 우리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풍성함, 잔치집과 같은 풍성함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두 번째는 이제 이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쉽게 응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오늘 이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그런데 모두가 다 사양을 하는 것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 모두가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사양이라는 그 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서 보면은 잔치를 청할 때, 초대를 할 때는 두 번을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청장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잔치를 우리가 어느 날 준비하고 있으니 이때 오십시오. 가서 초청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초청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오라는 거예요. 당일날 가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리십시오. 다음 주에 아직 우리 그 초청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태신자 작성하지 못하셨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또 주릴 분 생각하셔서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많이 가져가셔서 남으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가서 초청을 하십시오.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그래서 따라서 첫 번째 초청장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은 초청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지 않으면은 굉장히 실례인 것이죠. 그래서 종들은 지금 처음 초청장을 건넸던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오늘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거절한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그것을 둘러보러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뭐 어떤 목적으로 밭을 샀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밭을 사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산 밭입니다. 이미 산 밭을 관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미 산 밭을 뭐 둘러보러 간다라는 것, 그것은 그리 중요한 일도 아니고 또 지금 이 시간에 당장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밭을 보러 가야 된다. 그것은 잔치에 불참하기 위한 사소한 핑계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는 이 초청을 받았을 때 언제 어느 때 내가 가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각에 이 스케줄을 또 다른 스케줄을 잡는다라는 건 그것은 가기 싫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두 번째 핑계를 보십시오. 소 5겨리를 샀다. 즉 10마리를 산 것입니다. 이것을 시험하러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가 사놓은 소를 시험한다, 검사한다. 오늘 이제 우리 원어의 의미를 보았을 때는 그가 소를 산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소를 되팔기 위한 장사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파종을 안 하면은 뭐 농사를 망치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뭐 소를 시험하는 것, 내가 다시 소를 팔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 꼭 그날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사 놓은 소이기 때문에 결국 그는 또 잔치를 거절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양해를 하도록 하라. 어떤 미안하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미안한 것도 없죠. 앞선 두 사람보다 더 사소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지금 아내를 혼자 두고 잔치집에 가지 못하겠다.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같이 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내와 같이 가면 되는 그 같이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은 다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잔치의 초대에 거절하는 이들의 이 거절 사유를 쭉 살펴보면은 뭐 중요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현대인들, 우리들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들이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먼저는 우선 알아야겠다라는 사람입니다. 알아야 믿겠다라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몰라서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모르고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뭐 예배당에 한번 가봤더니
앉았다 일어섰다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알 수 없는 것들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이제 약을 먹을 때 여러분 그 약을 먹을 때 약의 성분을 여러분 다 알고 의학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나서 약을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냥 거기에 맞는 약을 먹는 것입니다. 뭐예요? 두통엔 두통엔 개보린 타이레놀이 지금 갈립니다. 또 상처엔 이건 하나가 되는군요. 흡시딘. 네. 네. 그다음에 감기 조심하세요. 판피린. 제가 뭐 제약회사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냥 두통이 있을 때 뭘 먹어야 되겠다. 뭐 개보린이든 뭐 판피린 뭐 아스피린이든 뭐 하여튼 그걸 드시지 않습니까? 또 뭐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내가 나한테는 이게 맞더라.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약국에 가서 이 약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약을 먹습니다. 뭐 약 이름도 몰라도 돼요. 제가 지금 두통인데 제가 좀 어지럼증 있습니다. 뭐 제가 어디가 아픕니다. 이 약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약사가 주는 대로 그냥 처방받아서 그거를 먹습니다. 이거 받아가지고 꼼꼼히 이건 무슨 성분인지 그렇게 체크한 사람 뭐 100에 한두 명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약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뭐 복용만 어떻게 복용하십시오. 그 주의만 주의 깊게 듣고 그냥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다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아야 됩니까?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은 그렇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아니까? 저도 다 모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압니까? 모르죠. 그러면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은 압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그것만 알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에 아멘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에 바빠서 이제 좀 한가해지면 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좀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것이 무슨 어린아이들이 숙제하기 싫어서 미루다가 나중에 하는 뭐 숙제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그것을 끝까지 나중에 미루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인들 얼마나 바쁩니까? 직장 때문에, 가족 때문에, 사업 때문에 너무나도 바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바빠야지 때로는 우리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아무리 바빠도 다들 식사는 하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잠은 잡니다. 아무리 바빠도 생존을 위한 시간을 내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뭐 캠핑도 가고 등산도 가고 가족들끼리 할 것은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생존을 위해서 또 그 삶을 위해서는 이런저런 시간을 만들면서 왜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단 한 시간도 내지 못하는가?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길어야 100년인 이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인생에 투자를 하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건강식품 좀 드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도 먹고 뭐 또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건강을 막 챙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시간도 투자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은 다 이것들이 다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편이 반대해서 부모님이 반대해서 뭐 시댁이 반대해서 이렇게 못 믿겠다 합니다. 그래서
뭐 남편이 이제 허락하면 혹은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 그때 신앙생활 하겠다. 여러분, 남편과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런 말 같지만은 사실은 이 가정의 어떤 화평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영생을 포기한다라는 것, 저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남편을 또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지옥에 갈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오히려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가 제가 들어본 핑계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제 저 복음을 전했을 때 또 이런 핑계 말고도 더 많은 핑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시대의 핑계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 시대의 핑계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 모두는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이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아주 사소한 핑계들, 그것 때문에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은 참,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 땅은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갈 본향, 그곳이 실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삶은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땅은, 우리의 인생은 한낱 사라질 것,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가 우리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목을 메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이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는 이 전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이 천국 잔치에 강권하여 초청하는 것입니다. 23절에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큰 잔치를 배설해 놓았는데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는 통보를 합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하는 말이 사람을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 강권하다라는 말,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말입니다. 강권하다라는 말은 억지나 강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권하다라는 말은 상대를 충분히 설득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충분히 설득하여서 그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오게 하는 것을 강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권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 인격 앞에 지정의를 가지고 호소하는 것을 강권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강권하여 내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했을 때 이것은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뭐 멱살 붙잡고 이렇게 손을 비틀고 끌고 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은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겠다가 아니라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 먹고 마시고 문을 열지 않으면은 주님은 들어오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호소해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문을 열고 그들로 하여금 상대방의 결정으로 모셔오라, 이것이 바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꿀벌이 꿀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이 알려진 정보로는 이 꿀벌은 약 10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한 스푼 정도 되겠죠. 그 10g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그 꽃 한 송이를 60번씩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한 스푼의 꿀을 채취하는데 36만 번, 이 꿀벌이 36만 번을
왕복하여 꿀을 따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숟가락 꿀을 먹을 때 36만 번의 움직임이, 꿀벌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사업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는 거나 또 우리 사업이나 또 가정 행복,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 어느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유명한 전도에 관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나가면 있고 나가지 않으면 없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나가면 있고 나가지 않으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반드시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가지 않고 우리의 골방에, 우리의 이 자리 그대로 앉아 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자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는 것 무엇입니까? 21절을 다시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저는 여기에서 주목하는 단어가 빨리라는 말입니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전도의 시급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빨리 나가서 초청하고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왜 빨리 가라는 걸까요? 이제 곧 잔치가 임박했습니다. 이제 곧 천국이 임박했습니다. 곧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을 초청하지 않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들은 이 잔치를 맛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니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있을지라도 누가 초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한 번만 데리러 오면 나는 나가겠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주인은 빨리 가서 이들을 잔치에 참여시키라고 말합니다. 이 절박성을 가지고 천국 잔치에 이제는 초청 대상자를 구분하지 말라. 모두 다 데려다가, 만나는 자들을 모두 다 데려다가 빈자리를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58명의 태신자를 작정했고 또 초축강을 나눠주었습니다. 오늘 주보사에 보면은 작정된 태신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여러분들은 꼭 내가 초청한 분이 아니더라도 한번 쭉 보시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바라기는 초청장을 받은 그들 모두가 다 주님께로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또 오늘도 가시면서 이 초청장을 가져가십시오. 선물과 가져가셔서 또 전하지 않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초청할 때도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작 초청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오겠다고 약속하고 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저저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데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와 같은 그런 사람이죠. 꼭 오겠다고 해놓고 다른 일이 있다고 가버리는 사람, 또 초청하면은 선뜻 대답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갈 마음이 있기도 하고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도 하는, 갈팡질팡하는 그 주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말한 대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인격적으로 그들의 지정의에 호소를 하고 그들을 초청으로 데려와서 이 잔치 자리에 앉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는 강요한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강요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그 강권하는 그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도를 하면은 그 진심을 알게 되고 감동을 받고 마음의 문을 열고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권할 수 있는 신앙, 강권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복음만은 우리가 강권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뭐 복음에 대해서 뭐 많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강권하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한 가지 내가 알고 있는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때로는 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어떤 간증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의 태신자들과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에게 다가갈 때 주님께서는 그 정성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향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더불어 그들도 복음을 받은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음 주에 진행되는 이 정말 새생명 전도 축제가 진정한 천국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로서 하나님 이 주인이 배설한 이 천국잔치 그들에게 잔치에 초청하는 귀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주인은 오늘 종들에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권하는 믿음, 강권하는 시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인격에 호소하고 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주님이 배설한 이 잔치가 사람들로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